오늘부터 토요 새벽 예배 달라진 거가 있죠? 갑자기 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실까? 그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아직도 새파랗게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하신데 기도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 때 은퇴하신 분들, 또 원로오신 장로님들, 또 몰라요, 또 은퇴하신 권사님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피 기도를 좀 오랜만에 하시고 그 대신 3분 이내로 기도를 마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3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써서 와야 합니다. 기도문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게 5분도 되고 10분도 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감동을 받으시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동은 기도문 쓰실 때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어쨌든 30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월상 예배를 빼고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맡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들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이걸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면 앉아서 도둑 맞는 시간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도둑 맞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시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늦게 나오면 그 귀중한 시간을 앉아서 도둑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간 도둑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수되는 시간들을 따져보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험담하며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짜투리 시간 또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길에서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기차를 기다린다든지 몇 분 안 되는 짜투리 시간 같지만 이런 시간들이 합쳐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기를 희망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소경이니까 시간 개념이 없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면, 물론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하면 이때는 내가 일어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아침을 어떻게 챙겨 먹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이 사람은 보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소경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점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는 것 자체를 누군가가 말을 해 주어서 알았지 자기 스스로는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은 낮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둥근 하늘, 밤하늘을 은은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이라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고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전혀 상상을 못할 것이라는 거죠. 눈뜬 사람들이 알려주는 말로 그런가 보다라고 어렴풋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보다가 소경이 되면, 그렇죠? 시력을 잃어버리면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아무런 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깊이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할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소경이 소경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죄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미국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책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커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곰이 막 날 쫓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책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뭐 죽은 척한다, 뭐 나무에 올라간다 그러니 아니요. 그 곰보다 내가 더 크게 으아 이러면 곰이 오다가 딱 멈춘대요. 자는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잡혀 먹어요. 그게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예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야 정말 이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이 소경을 볼 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저가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어떤 죄값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즉, 저 소경은 죄인으로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경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경이 태어나는 것은 결코 어떤 죄값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지금 저희가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먼저 번 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린 태어날 때 다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다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소경이라라고 말했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몹시 답답하고 불안해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염려하던 중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가 서 있더랍니다. 그 소는 목을 들어 외양간 담 위를 멀리 넘겨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 주인 가정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소는 저렇게 서서 먼 곳을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순박한 집주인이 그 얘기하더래요. 아이 목사님, 저 소가요 담이 있어가지고 담 때문에 못 보니까 그냥 목을 비치 올려가지고 저 담 위로 뭐가 있나 보는 거죠. 그때 스포전 목사님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대요. 그래, 담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겠구나. 지금 눈앞에 가로막힌 문제의 담만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데 문제의 담이 가로 놓여 있을 때 고개를 들어야겠구나. 고개를 들어야겠다. 성도님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스트레치 좀 해보시라고요. 좀 더 위를 보자. 그리고 멀리 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확 와서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만 보는 눈은 영적 근시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9장 39 읽지 않았지만 이하에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렴이라.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경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 자신이 소경인데 소경인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소경인 줄 알아야 눈을 뜨고 깊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텐데 그렇잖아요. 배고파 봐야 이 배고픔이 뭔지를 알잖아요. 목말라 봐야 목마름이 뭔지를 알잖아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을 아직도 세상만 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고개를 들어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낮일 때 일을 해야지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낮이라면 이런 밤은 뭘까요? 죽는 날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밤이 돼요. 그럼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니까요. 그때 후회해봤자 이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원로장님이 일 시키려고 제가 기도 부탁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런데 나는 우리 원로장님이나 은퇴하신 분들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했다.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만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요만큼도 웨이스트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은퇴하고 원로 되신 분들도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 분들에게는 마음껏 일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도님들,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보이면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돈이 눈에 보이니까 열심히 일해요. 돈 될 것 같으니까. 명예가 보이니까 그거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권력을 보니까 잡아보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은 밝아서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세상에 그 좋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은 곳에 주님을 갖다가 앉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좋아했는데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권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전에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거 했는데 돈을 내려놓고 그 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앉혀놓고. 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그에 비해 이 세상들 것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요, 오남 일녀에 둔 어느 어르신이 이야기인데,
아들이 5이고 딸이 하나래요. 근데 그 딸 하나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을 그 딸이 미국에 초청해서 미국을 좋은 데를 다 구경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다녀오신 이 어르신이 달라진 게 있더래요. 한국에 사는 아들들이 아버지 어디 좋은 데 갔다 올까요? 바람 좀 쐬러 갈까 그랬더니 야, 별 관심이 없다. 미국의 요세미트 공원을 갔다 왔더니 말이야, 이 한국에 있는 공원이 야, 눈에 안 들어온다. 공감을 좀 하세요? 미국 가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오신 아버지의 눈에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이 산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서는 웬만한 폭포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밤에 날뛰는 사람, 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밤문화 좋아하는 사람,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소경의 가장 급한 일은 눈을 뜨는 일일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여러분 그의 신세가 달라집니다. 거지의 신세를 벗어버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주님이 그냥 눈 떠! 그러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또 진흙을 발라 또 침을 퇴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실까? 여러분 같으면 에이 침 바르지 마세요.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절망에다가 절망을 덧붙여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절망스러운데 진흙을 거기다가 붙였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절망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겹쳐요. 아니 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안 풀리는데 그 일에 또 나쁜 일이 더 덮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망을 가지고 있는 소경,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에 또 진흙, 더 절망스러운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다는데 씻어주진 않고 진흙을 발라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더 절망스럽겠어요. 뭔가 캐치하셨나요? 보통 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같은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맬 때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보게 됩니다. 햇빛이 밝게 빛나는 낮에는 하늘에 펴 있는 별들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암흑의 환경에서는 여러분 진리의 별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가뜩이나 어두운 눈 위에 진흙을 이겨 발랐기 때문에 더욱 어두웠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로암까지 갔어요. 가다가 에이 뭐야? 그리고 실로암 못 안 갈 수 있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니까 이게 되겠어라고 하고 만약에 그 진흙을 자기 스스로 떼어버리고 갔다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소경을 향한 마음, 소경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의 무엇을 보았어요? 그 작은 한마디에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여기서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못 받느냐예요. 일이 덮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눈 뜨는 배경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절망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눈이 떠져서 밝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낮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주어진 시간을 주의 일을 위해 가볍게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때가 아직 낮을 때 주님의 말씀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